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네, 우리 다니엘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다섯 번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어나는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니메이션 영역입니다. 저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애니메이션의 영역, 뭐 노래며 캐릭터들이면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바로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무려 네이버 평점 9.04.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위에 있는 그자 라일리라는 그 여자의 안에 5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소심이, 뭐 버럭이, 기쁨이, 까칠이, 슬픔이, 이 5가지가 서로 라일리가 잘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공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일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감정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5명이 와가지고 한 번씩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버튼에 따라서 그때 그 감정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이제 그 열심히 이제 감정 신호들을 계속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성장기에 이를수록 이제 계속해서 이 감정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 이 감정 컨트롤러 하는 이 기계가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쁨이랑 슬픔이가 이 감정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샥 사라져 버려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기쁨이가 버튼을 눌러야 라일리가 웃을 수 있었고, 기쁨이가 버튼을 누르고 기쁨이가 그 자리에 딱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일리가 이렇게 항상 행복했으니까 소심이면 뭐 버럭이며 뭐 까칠이며 다 기쁨이한테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기쁨이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서는 기쁨이를 항상 의지합니다. 기쁨이도 자기가 알고 있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기쁨이가 항상 이제 버튼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픔이라는 애예요. 우울하게 생겨가지고 기쁨이가 컨트롤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슬픔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은 모든 캐릭터 이제 그 모든 감정들이 슬픔을 향해서 이제 버럭이는 버럭이대로 너 왜 그랬어? 그럼 소심이는 소심이대로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픔아 너는 오지 마. 내 감정 컨트롤 타워에 오지 말고 한쪽에 이렇게 선을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동그라미 밖에서 나오지 마. 하는데 사춘기가 다가올수록 이 슬픔의 영역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슬픔이도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자꾸 손이 간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슬픔이와 기쁨이가 다시 감정 컨트롤 타워로 와서 이제 라일리를 다시 감정 컨트롤하는 라일리 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기쁨이는 항상 걱정하지 마. 내일 또 내가 너를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줄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서 기쁨이가 이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고 슬픔이를 계속 무시해왔고 쟤는 왜 있는 것일까? 슬픔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알게 돼요. 행복이 꼭 기쁨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슬픔도 행복이 될 수 있고 분노도 행복이 될 수 있고 소심한 것도 행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기쁨은 뭐 우리가 시험을 잘 보거나 뭐 우리가 게임에서 뭐 이기거나 맛있는 것을 잘 먹거나 하면 기쁨이가 나타나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쁘다고 해서 날마다 기쁘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지 않게 저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행복이 날아가는 것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내가 분노해도, 내가 소심해도, 내가 슬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40.6%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건강도 필요하고 뭐 가족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40.6%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매력 지수를 봤더니 나라에 따른 구매력 지수와 생활 만족도 그래프를 봤더니 이제 1인당 GDP가 많은 나라일수록, 높은 나라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GDP가 낮은 나라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돈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다 글을 남겼는데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 팔아서 돈 버는 거였음 라고 그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되게 뭔가 모르게 우리 뭐 학생들이야 뭐 그런 게 알겠지만 어른들은 많이들 공감할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거였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행복하거든요. 제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 3명을 돌보고 이제 산모를 돌보고 또 갓난아기 1명을 돌보느라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들 그렇게 반찬들을 싸주시는지 저희 집 냉장고 일에 이렇게 반찬이 집에 많이 쌓였던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과 감사의 그 응원에 힘입어서 아주 맛있는 반찬을 먹고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6명 있는데 설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저 1명밖에 없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6명 있는데 청소가 가능한 사람도 저밖에 없고, 집에 사람이 6명 있는데 빨래가 가능한 사람도 저밖에 없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고, 이게 뭔가 좀 집안이 잘못됐나 싶은데 생각해보면 참 행복합니다. 뭐 누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분도 뭐 그분 나름대로 행복하겠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삶과 저의 삶을 바꾼다고 하면은 절대 안 바꾸죠.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이 삶이 너무 고귀하거든요. 이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뭐 세상적 상황과 세상적 환경으로 볼 때 제가 행복해 볼 그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저를 보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행복과 불행은 상황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이드 아웃 그 애니메이션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쁨이라는 감정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뉴스와 통계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트위터가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아는데 돈을 벌면서 행복을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뭐 돈을 벌어서 물질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제가 뛰어나서, 제가 잘나서, 뭐 제가 뭐가 있어서, 뭐 제 성격과 제 기질과 제 환경과 뭐 저의 무언가를 보면은 아무거나 자랑하는 것만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거든요. 너무나도 불안전하지만, 너무나도 누가 보면은 이렇게 그 줄 한 줄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죠. 우리 환난의 시대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날에 환난의 때가 있을 텐데 이 환난의 시대에 그 환난이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다시는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하지만 그 환난과 관계없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 상황과 우리들의 주변 환경은 환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과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 그곳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자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내뿜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향기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죠. 향수도 뿌리지 않고 우리가 뭐 아름다운 향기를 날 수 있다? 전혀 그럴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에서는 기쁨이 행복이다, 세상에서는 돈이 행복이다, 돈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모든 행복을 짓밟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딱 요인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동행하고 싶느냐?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가고 내가 머무는 곳에 너도 머물고 싶느냐?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 싶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난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죠. 고난이 두렵고 환난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영화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주님께 죽기까지, 주님 앞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내던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고백하면서 지내던 때에 용인 양지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순교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그 마지막을 정말 어떻게 보면 테러로,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롭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사진들도 이렇게 건물 안에 사진들도 이렇게 액자로 해서 있고요. 뭐 처음부터 우리는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 2층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액자를 보러 가는 그 길 바로 앞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저 앞에 설 수 있나? 십자가라는 것이 영화스러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있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거울 앞에서 내가 그 거울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워. 되게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렇게 양지 그 순교자 기념관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딱 자랑스럽게 사진이 이렇게 내 얼굴이 액자로 하나 딱 돼 있어서 그 밑에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기에 자랑스럽게 딱 사진도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부담스럽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평안히 누워서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인가? 내가 누워있는 그곳에 주님이 올 수는 없는 것인가? 내가 앉아있는 머물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올 수는 없는 것인가? 내가 꼭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던, 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 놀라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지금 벌써 8일째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미련한 것도 아니고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십자가를 지고 가기만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있기만 하면은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고 나의 물질적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일에 대한 아무런 근심도 주지 않으시려고, 우리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떠한 후회도 주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하셔서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죠. 우리와는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예언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환난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서 기도할 때 반드시 제가 예언가는 아니고 저에게 특별한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반드시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평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